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 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운명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 믿음을 해치고 방해하고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사실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싸움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여러분을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싸움이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싸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거라는 그 보장은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승리를 맛보고, 또 그 싸움 속에서 더 풍성한 그 믿음의 그 성장,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느냐, 우리가 이해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선한 싸움이 훨씬 더 풍성하고 승리의 경험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1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복 자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한 뜻은 분명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역사적으로 너무 많이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았기 때문에, 또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그 삶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크리스찬의 삶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그 어떤 개념이 무엇이냐면, 성도의 삶을 너무 패배주의자와 같이, 그리고 마치 인생을 너무 비관적,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이 풍성하시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많이 복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복의 개념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에 한정되어 살게 되면 결국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영생에 이르기 위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찾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그러한 역할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 복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통치자이시다.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성도들 머리털 하나까지 셀 정도로 성도들 각 개인의 삶에 관심을 갖고 통치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15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고 주인으로 불리는 권세자들이 많죠.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떠한 권세자보다 어떤 왕보다 주라고 불리는 그 존재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높은 분이시다. 그래서 그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가장 그 뛰어나고 탁월하고 엑설런트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누리는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 개념이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이 작은 민족을 다스리는 부족 국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대단한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택하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때를 따라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모든 크리스찬들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그리고 권세 있는 그 왕족이나 귀족들 또 힘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다 잡혀가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였는가?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민족은 중동 지역에서 또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약한 나라, 힘이 없어서 나라도 없어지고 왕족과 귀족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경험으로 수십 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죠. 다니엘서 2장 37절 같이 공독합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시옵고. 다니엘을 통치하는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다고 지금 아주 당당하게 왕 앞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네. 하늘의 하나님. 다니엘이 고백하니 하늘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게 그 고대 사회에서는 각 부족마다, 각 민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뭐 태양을 섬기기도 하고 달을 섬기기도 하고 뭐 무슨 온갖 이상한 것들을 피조물들을 섬기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의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을 쳐서 승리할 때는 어떤 그 개념이 확 퍼지게 돼요. 아, 저 승리한 부족, 승리한 민족이 믿는 신이 저 멸망당한 그 부족, 그 민족의 신보다 더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누가 더 많이 승리하고 또 세상 속에서 누가 더 많이 권세를 부리느냐,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과 그 어떤 섭리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어떤 세계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비록 멸망당한 유대인들이 섬겼던 야훼 하나님이지만 야훼 하나님이 당신에게 모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분입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겠지만 그 당시 그 세계관과 그 당시 어떤 종교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다. 네? 또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온 민족의 신이 어떻게 그 당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의 왕의 권세를 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세상인데,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이 믿는 신 혹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경배하고 신으로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 그러한 세계관, 그러한 어떤 사회, 정치, 종교 그 구조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세상 속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 온갖 부조리와 불법과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이 행사하는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제국이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신이나 로마 황제를 경배하지 않는다. 오직 야훼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만을 우리가 유일한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싸움에 아주 잘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본 하나님은 온 세상의 권세의 주인이시고 권세를 부여하시는 분이다. 비록 그 권세자들이 악한 자일지라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멸망시킨 제국들이 있잖아요.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또 더 나아가서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뭐 이런 그 악한 제국들이 너무도 많죠.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권세보다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되기도 하고 멸망을 경험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악한 자들이 그 권세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권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크신 사역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나름대로 깨달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게 하여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바벨론 제국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게 하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은 그 악한 바벨론 제국의 죄악을 눈 감지 않으시고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악한 제국들이 전부 다 무엇을 경험하냐면 심판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시리아 제국도 심판을 받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도 다 심판받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어떤 이런 그 세상의 권세가 비록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보좌에서 이 네 생물과 또 24장로들 환상을 보고 또 수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리는 환상을 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이와 같아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설계 높게 나와 있죠?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마땅히 그분이 그것을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이 받으셔야 되는 그 내용들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 세상에서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왕들이잖아요. 주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곧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재미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도 온 세상 속에서 왕노릇하면서 살도록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도 요한이 그 하늘 성전에 대한 그 환상을 보면서 거기에서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구속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 땅에 살아가면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멤버가 되고 또 제사장들이 되었으며 또한 땅에서 왕 노릇하면서 살도록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실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끄덕끄덕하고 있어요. 말씀을 잘 배우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왕노릇한다는 개념을 잘 정리만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왕노릇한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인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없으면 모든 인간들은 다 누구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또는 더 나아가서 율법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두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 속에서 왕노릇다.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겉모양은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죄와 관련되어 있고 그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세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마음의 근심, 두려움, 걱정,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억누르게 하는, 언해피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자,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땅에서 저희가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로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게 육신의 정욕일 수도 있고 안목의 정욕일 수도 있고 이생의 자랑일 수도 있어요. 제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들에 종노릇하며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거기에 예속이 돼요. 그럴듯하잖아요. 또 그런 거 안 쫓아가면은 뭔가 불행할 것 같잖아요. 뭔가 세상에 뒤처질 것 같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어떤 세계관에 사람들이 종노릇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적용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러한 모든 억압,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는 성도가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도 역시 왕노릇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같이 읽어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여러분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은 그런 성도들에게 무엇이 보장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역사의 그 완성, 종말이 이제 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져요. 이게 뭐예요?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왕노릇하는 것이죠. 왕들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칭찬, 영광, 존귀, 왕노릇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완성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거기에는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이며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누가요? 성도들이. 왕처럼 살 것입니다.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고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 속에서도 그들은 왕노릇하며 살 것이고 이렇게 아주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부터 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빚진 자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와 긍휼,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못한 권세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역사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권세들이 무엇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는 그 새로운 개념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이 미국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동안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제국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다른 차원에서의 왕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세요. 그 권세는 뭐냐면 아주 근원적이고 실질적이고 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권세. 어떤 권세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그 권세를 삶 속에서 누리며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때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권세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원래 생각했던 진도를 제대로 다 나가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여러 차례 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개념을 계속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했을 때,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죄로 살아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땅에서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내가 그 영향력 속에서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이미 해방된 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러나 아직 죄와 사망은 여전히 존재하죠. 이런 어떤 그 아이러니컬한, 그래서 성도들이 일종의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언해피하고 해치지 못하고 그것을 분별하면서 이미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새로운 탄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실제적으로 우리가